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문으로 품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품자를 보면 사람의 격과 수준을 나타내는 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품자를 보면 입구자, 네모난 입구자가 3개를 쌓아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품성은 최소한 3번은 지켜야 쌓여지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 품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번 사랑을 베풀고 2번 사랑을 베풀고 3번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쌓여지면 그때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쌓아가는 겁니다. 좋은 걸 쌓아가는 걸 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쌓아가야 예수님의 마음을 지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쌓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꾸 쌓아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가져야 될 품성이 뭔가 뭘 쌓아 나가야 되는가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용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받아들이는 관용하라.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라. 온유하라.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참고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잘 정리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신중하라. 뭔가 일을 분별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가지고 있어야 될 품성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쌓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싹싹 피해서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쌓지 않아야 될 것, 피해 다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성품, 이것이 뭔가 하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변론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의 다툼을 피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리석은 변론, 족보,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은 하나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따먹을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열매가 없어요. 또 삶의 품성에 열매가 없어요. 거기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헛그물만 던지고 헛땅을 쳤어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그물을 던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던지잖아요. 그때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예요?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일을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열매 없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키웠어요. 허리 뼈 빠지도록 키우고 배고파도 참고 먹을 거 덜 먹고 그렇게 자식들 잘 키웠어요. 자식 농사 잘 지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만큼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열매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아버지 얼굴 뵙겠습니까? 내 손에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날 위해서만 살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만 평생 살았어요. 주님 앞에 안 갈 겁니까? 아버지 앞에 안 가실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 앞에 다 가면 열매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물으실 거라고. 열매가 없는 신앙의 가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거두어 드리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킨푸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좋은 것을 얻고 또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사람 관계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을 피하라고 그래요.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익하고 유익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도 사람들이 왁작지껄 모여드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을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시끄러운 곳에 가면 사람들이 뭐 복잡 그런 데 가 있으면 내가 뭔가 위로가 되고 또 안전한 느낌이 있고 외롭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왠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막 떠들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이것저것 말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한 적 없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입국 다물고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될 텐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왜 그랬나? 그런 후회한 적 없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면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못된 욕하고 저 사람 못된 욕하고 하다 보면 이 속이 시끄러워지고 불편해져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오랫동안 전화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위로가 될 줄 아는데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불편해 있고 혼란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끄러운 관계, 시끄러운 모임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또 모임, 어떤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고 또 어떤 모임은 참석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고 피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성품을 쌓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구분해 보면 먼저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자들은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논쟁을 의미해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신학과 기독교 복음과 이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 변론을 하는데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신학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논의하는 겁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학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토론을 합니다. 천사가, 영이가, 육체가 있는 몸이가, 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바늘이 있는데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겠노?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토론하고 있어요. 바늘 위에 천사가 1000명 올라가든지 10,000명 올라가든지 이것이 우리 복음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는, 이것을 안다고 해서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논쟁도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꼽은 태를 잘라야 배꼽이 생기죠. 탯줄을 안 자르고 왜 배꼽이 생깁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한 거예요. 아담은 배꼽이 없다. 왜냐하면 탯줄을 자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배꼽이 없다. 아니다. 하나님이 다 배꼽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손톱으로 똥 눌렀다. 그래갖고 배꼽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논쟁하고 싸웁니다. 아담의 배꼽이 있고 없고가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아담의 배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꼽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없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쓸데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쓸데없는 논쟁에 불과한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통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통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통이 될 테고, 통에다가 은을 담으면 은통이 될 거고, 통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겁니다. 어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쓰레기만 잔뜩 담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쓸데없는 논쟁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신앙생활을 허비하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 그래요. 디모데전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거기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조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조상의 신앙을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여호수아야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자기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면 되는데 더 과장하고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여호수아는 불말을 타고 다녔어.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퍼뜨린 거예요. 족보 이야기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럴 얘기를 합니까? 자기 신앙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자신이 없으니까 조상들을 핑계로 내 신앙을 좀 남에게 돋보이게 하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매여서 오늘날 신앙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래도 밤마다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철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 제가 젊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젊어서 펄펄 날았습니다. 젊어서 과거에 옛날에 자기 족보 이야기만 자꾸 내놓고 오늘날은 무감각하고 딱딱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흠푸대에 넣습니까? 새 부대에 넣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 원래 부대는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가죽은 오래되면 딱딱해져요. 원래 이 스판이 있어야 안에 이제 뭐 가스가 채도 이 스판 때문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니까 터지질 않는데 이게 가죽은 이게 딱딱해지면 오래되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옛날 가죽들은 딱딱해져요. 그래서 새 포도를 넣게 되면 이 새 포도는 어떤 겁니까? 아직도 이 가스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잖아요. 꽉꽉 가스가 막 터져 나오면 옛날 부대 같은 경우는 가죽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견디지 못하고 스판이 없어서 부드럽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딱딱한 사람들은 족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믿음 생활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내일 모레가 다르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인데 날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 것만 가지고 자꾸만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딱딱하고 굳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족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족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지금 이 순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오늘 이 디도 그레데 교회는 대부분 그레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거짓 선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율법의 세부 사항까지 잘 지켜야 복음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주관을 갖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의 세부 사항들까지 세세하게 지키는 걸 의미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타작하는 것을 금했어요. 타작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타작이라는 것이 나무로 해서 바닥을 탁 때려서 그렇게 해서 타작하는 게 진짜 타작이냐? 어느 범위까지냐? 아니면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타작이냐 아니냐? 그러다가 이 사람들 결론이 뭐냐면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타작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세부 상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참 골치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적절한 예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나오시나 하고 신방을 했지요. 신방을 해서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잘 나오시더니만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했구나 해서 제가 혹시 무슨 실수한 게 있습니까?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 노래 내려와서 여기 와 가만히 서 계세요? 저 앉아있지 왜 서 계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하니까 찬양기 성가대 하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왜 목사님이 다 받습니까? 제가 여기 서 있었다고 내가 찬양을 다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찬양대가 찬양하면 제가 하나님께 함께 아멘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아멘 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함께 아멘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신앙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다니더니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저 강남교회까지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막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아주 세밀하고 작은 부분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본질은 상관이 없어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거. 목사님 주보에 이 글자 이거 틀렸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아주 작고 별거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사건건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상처를 입고 본인이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세부사항을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좀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신앙은 큰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게 아니라고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 그거 못마땅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신앙을 떠나버려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 세부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 이런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하지 말라. 다툼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다툼은 개인적인 거지만 분쟁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이런 것은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그래요. 국가 간의 다툼이라고 하지 않고 국가 간의 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공동체끼리 그 모임에서 싸우는 것들을 분쟁이라고 하는데,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쟁을 피하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담임 목사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일대 목사인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자 아니다. 그래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못생기고, 이 아볼로, 진짜 신학자는 아볼로, 목사는 아볼로다.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고, 아볼로가 말을 잘했거든요. 아볼로가 우리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에라 이 사람들아, 아볼로보다는 3대 목사 게바,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 아이가 능력 있잖아. 막 기도하면 사람 막 낫고 병 고치고. 그래도 베드로야.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은 베드로다, 게바다. 이래갖고 교회가 3분열, 4분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요,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모여 있으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그걸 패거리라고 그러는데, 똘똘 뭉쳐갖고 좋은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뭉치면 나쁜 일을 도모해요. 뭉치면 나쁜 일을 도모해요. 그래갖고 분쟁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우리 한번 에라 모르겠다,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을 한 번 안 하고 지금까지 부부관계 지금까지 이루어진 분 여러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부부가 아무리 사이 좋아도 한 번쯤은 다 싸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는 거는요, 분쟁이라는 이 모습들이 사실 없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하는 말이 하나가 되라.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싸우고 다투게.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싸워야 될 것 되게 많을 텐데 목사가 뭔 일 했다고 목사 때문에 싸웁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내가 옳다고, 우리 팀이 없다고, 우리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우리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임은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워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해라는 거예요. 싸우면 또 분쟁이 돼요.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헛된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쓸데없고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될 거라고 그래요. 왜 피해야 될까?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왜 피해야 될까? 보통 여러분, 도박 중독이나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그 술 중독이나 도박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술 중독에 있는 사람이 내가 술집에 가도 나는 술 안 먹을 자신 있다, 오늘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하고는 자신 있게 술집에 딱 가서 술 안 먹고 코카콜라 하나 딱 시켜놓고 버텨 싸우고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여러분, 싸움터에 가면 술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만 내가 먹고 내일은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또 무너지게 됩니다. 싸워서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중독에 걸린 사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하라.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멀리하라는 단어는요, 사형선고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얘기는 추방하라는 얘기거든요.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참 무섭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교회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인데 좀 잘못했다고 교회를 쫓아내고 추방시키라고, 교회 참 무섭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른 집단하고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주님께서 치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가 교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모임을 갖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지만 못하면은 권징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일반적인 취미생활하는 모임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무슨 장사하는 곳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내 마음대로 교회 왔다가 내 마음대로 교회 안 나오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단이라고 해석한 단어는 아이페티콘 안스로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분파적인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하고는 다르죠. 지금 이단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거짓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모임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교회를 나누고 갈라지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내가 이런 일에 네가 말 잘못했지, 이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한다, 네 교회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명, 3명이 가서 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지 않으면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공동체인 당회가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예요. 3번이나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 그들을 멀리해라 하는 거예요. 왜 멀리하냐면 그들은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부패했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인 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와서 잘못된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말해 주었어요. 보고 알았어.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돼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교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받아들여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7번에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고도 용서를 빌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는 이미 사탄의 종이 되었다. 부패했다. 썩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사람은 놔두면은 공동체가 다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추방시키라는 내용이에요. 멀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쌓아갈 성품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 성품이 관용하고 온유하고 신중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은 잘 될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세밀하게 보고 피해야 될 건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피하라는 겁니까? 분쟁은 피하라는 것이고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는 것이고 다툼 피하라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일 때문에 사소한 일 이런 거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있는 곳은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에게 가서 잘못을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 용서를 받고 듣지 않으면 아예 추방시켜서 교회를 관리하고 질서 있게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권면과 공고를 디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전한 말씀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쌓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쌓아가는 그리스도인, 관용하고 온유하고 신중한 태도로 주의 말씀에 따라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끄러운 모임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가운데 서서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